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서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언제 다윗이 기록하였을까요? 젊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노년의 때에 이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노년에 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말미에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노년에 정말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 부족함이 없던 분이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항상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찔한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은 정말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묵상했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빼면 여호와라는 글자를 빼면 정말 절규와 공포와 그리고 아픔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글자를 집어넣으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많은 계획과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삽니다. 어쩌면 인생을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따르는 것은 모두가 준비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행복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삶을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서 신앙 수련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이것이 미끄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행복해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믿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혼자서, 사모님 혼자서 그들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청년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발버둥 치면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하지만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런 발걸음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먼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여러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이 포함됩니까? 언약이 포함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고백일 때는 언약이 포함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고백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언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노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인생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가신 그 여호와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노년의 다윗이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여러분 신앙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것 같았는데 신학을 할수록 저 가운데 많은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가운데 가르쳐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가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출발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금동에서는요,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는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양이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기진하다가 죽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백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일반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메말라야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지만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다윗 인생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변화받으면 인생은 로또보다 더 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 임자도에서 그리고 몇 안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도 내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너 부족하냐? 너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그걸 나로 채워라. 나로 채워라. 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반응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2절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목자 고백이 되어야 하는 사람마다 2절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두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을 부족함 없이 섬겼더니 나를 날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만 있는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목마름에 기갈하고 있는, 정말 목마름에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반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메아리 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호응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로라. 아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있는 물은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인 거예요. 우물에 있는 물은 어느 순간 여러분 고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샘물의 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칼칼칼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사진도 넣어봤어요. 우물에 있는 물은요, 사람이 수고가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그 안에 물을 마시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이 샘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물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바가지를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날마다 목마름으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샘물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샘물이 가서 그 마시는 인생이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생각되는 것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만남이 고백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저에게는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권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수많은 고백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사마리아 저 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 뜻이 있어.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들어가시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좀 삔또가 상인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좀 상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정오에 낮에 볕이 그렇게 따가운 그 시점에 머리에 물동이를 얹고 있는 한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오는 겁니까? 야곱의 우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여러분 한계가 있고 그 가운데 메마름이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향하여서 지금 여인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을 기다리는 마음,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와서 그 가운데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물을 좀 담으려고 해서 이제 이게 물을 떠려고 하는데 곁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덥다. 날씨가 많이 덥구나. 목마르다. 목마르니 내게 물 한 잔만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실을 보니까 딱 유대인인데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물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선물이 먼저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주는 그 생수를 달라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생수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생수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 기도하면서 목말라 할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홀로 두실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먹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뭐 마실게요? 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뭐죠? 아니 그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피곤해서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한 개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드셔보셨죠? 네. 그러면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힘을 알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의 눈빛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렷또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거듭난 인생인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의 이 마지막이 그리고 다윗의 이 노년의 인생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여러분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동력이 일어나기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면요 설교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설교를 많이 하는 만큼 여러분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충만할 것 같아도 점점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화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잠깐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것은 언제 여러분 고백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 고백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죄인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9절에도 일어납니다. 9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짐으로 고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거르지 마세요. 네. 예배가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 내가 그것을 지켜내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 뭐라도 좀 다른 인생으로 살지 않을까요? 요셉도 여러분 달랐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정말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글자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죠? 언약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요셉은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20대에서 30대로 오르고 40대를 가면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층층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기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고 절망이 다가왔고 정말 자기를 바라보면 기쁨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박국 가운데에 그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박국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두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지만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23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3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23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이걸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이제 가다가 역주행 오는 차랑 부딪혔어요. 역주행 오는 차 70km 오는 차와 바이크를 타면서 그것도 역주행은 헬멧도 안 쓰고요. 그 가운데 차가 이제 오토바이랑 부딪힌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완전 공중에 뛰어서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 주어졌던 이 믿음의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 먼저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이어지면 2절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더라 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믿어지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두려운 깊은 골짜기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상황, 정말 두려웠던 그런 모든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붙잡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 지팡이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체가 있고 언약이 이루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 나의 위협에서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막으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그 위협들을 걷어내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침마다 좀 조깅을 간단하게 살을 좀 빼려고 조깅을 합니다. 그 시골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커브길이 있었어요. 커브길이 있는데 어제 저희 강아지, 걔 강아지는 아니죠.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인데 큰 개죠. 근데 애가 좀 멍청해요. 걔가 리트리버가 좀 멍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걔가라서 우리가 오라고 하면 와요. 근데 자기가 또 삔또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혼자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산책을 이제 조깅을 하는데 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걔가 돌아다니길래 야 차오니까 빨리 와 야 이러니까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길래 야 안돼 빨리 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뒤에서 차가 여러분 저를 못 본 거예요. 호덕길에서 저를 못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걔를 본 거예요. 걔 피하려다가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정말 이 정도 요 정도 간격으로 여러분 차가 휙 지나간 거예요. 차가 이렇게 해서 45도 뛰어서 거의 이렇게 탁 내리더라고요. 와, 그 상태에서 와 죽겠다. 죽을 뻔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 뭐가 있겠다. 그리고 결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오늘 이 목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가워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해지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이 아멘이라는 걸 이거 하는 저 끝에 있는 청년 아주 뜨겁네요. 누군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아멘 이 글자의 소리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목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보면 원수의 목전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은 조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저 목사님 좀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이런 수련을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있어요. 이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내가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되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청년회보가 좀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상태를 보니까 우리 추 목사님과 사모님의 노고가 수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고생을 했는 것 같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정말 사랑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깊이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아신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아멘?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디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의 혀의 말을 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피할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여러분 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내 삶과 은혜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아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이유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을 이루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찌질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찌질해도 그렇게 찌질할 수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 실패자였고 그 가운데 낙심하는 자였고 엄청 낮은 자존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스스로를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강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지니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성경 좀 읽었구만. 그렇죠. 예, 던지니 뱀이 되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잊어버렸구만. 그래 다시 그때 이제 모세가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부터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는 이 시작에서 나라는 이 주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체가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바뀔 때에 여러분 여호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주체가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이때 이제 출애굽기 4장 이후부터 완전히 변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3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은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내가 잡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에 가서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두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겠다 하면서 자기의 주체를 하나님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 고백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에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상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가운데 인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에게서 인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힘이 되셔야만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셋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셋째 아들은 표하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RH- 형이고 저는 RH+ 형입니다. 그런데 첫째 때는 이상이 없었고 둘째부터는 피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에 있는 아기에 있는 피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험은 셋째 때부터입니다. 셋째 때에 피가 깨어졌는데 그 가운데 많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기독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어디를 가게 됩니까? 어디 모르죠. 서울 삼성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출발 전에 기독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피가 있습니다. RH- 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올라가니까 그 피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이는 점점 노란색을 지나면 아이가 점점 하얘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얘지면서 창백한 모습으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 이 아비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나 데려가도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아버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RH- 피를 그 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그 피를 양보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H- 피를 가지고 전신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신 수혈이라는 것은 아이의 피를 빼고 그 RH- 피를 넣고 아이의 피를 빼고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완성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확률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간구,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갈등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고백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명령하면 따르기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막대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절에처럼 주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 난 이후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알고 있구만.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 그 영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고백,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고백되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 무엇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하고 둘째는 성령님과 동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셋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도 쉬운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고 떠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고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열정을 베푸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교회에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한 다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여호와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변하는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호와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애써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준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말고는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살리시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무엇을 두십니까?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을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안 듣는 사람 똑바른 행동 아닌 거예요. 예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문을 크게 뜨고 그리고 길을 쫓고 세워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심을 이루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막 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청년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제가 맡았던 청년들은요 저번에 1시간 말씀 전하면 목사님 언제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이러고 와 가서 제가 이거 멱살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조금만 끝난다 이래요. 그랬던 청년이 지금 여러분 헌신 리더십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져요. 청년들도 말씀 받는 청년들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34편 8절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맛보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고백하는 것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시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여러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목회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무엇이 선포되기 때문입니까? 말씀 선포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으로 잠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맹인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실로암 못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달려가서 자기의 가려있던 난생 처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되었던 자의 눈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축하한다. 축하한다라는 것은 잠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출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너희 공동체에서 출교하라. 이 공동체에서 있지 마라고 하면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때 다급하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한 목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삭군 목자가 누구이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맹인되었던 자, 보게 되었던 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마을에 여러분 집마다 양 키우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좀 많이 힘드네요. 자, 우리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집집마다 양을 10마리 정도 키웠어요. 이 양을 이제 10마리 키우다가 낮에는 이제 몰이를 하면서 꿀을 먹여요. 그러면 저녁에는 우리 가운데 이게 되지만 10마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마리가 많기 때문에 각 집마다 이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공동우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삭군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을 주어서 각자마다 가정에서 삭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 10마리니까 이 정도의 삭을 지불하고, 이 집은 양을 20마리니까 이 20마리의 삭을 지불하여서 삭군을 그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삭군은 밤새도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삭을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짐승들이 나타나요. 짐승들이 나타나서 벽을 뛰어넘어서 양들을 물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변두리를 돌아가면서 이 양들이, 짐승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었어요. 그럼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양들이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있어요. 그러면 집에 이 삭을 지불했던 사람이 와서 내 양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양들을 이끌고 이제 낮에는 끌고 가게 됩니다. 다시 저녁이 되면 이 삭군이 등장하여서 그 가운데 있게 이제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목자고 10장 갑시다. 그냥 이건 말씀 마무리니까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 있으시죠? 네,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 중요하니까. 자 10장 찾으셨어요? 네. 오케이. 자 10장 1절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꾼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이게 긁기 위해서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꾼은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인데 여러분 이 공동무리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무리다, 목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3절의 이 사꾼 이 문지기가 바로 이제 바뀝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여러분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주인이 양의 문이 주인된 그분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꾼입니까? 예수님이 사꾼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 선한 목자가 사꾼의 목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에는 선한 목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가운데 꼴을 먹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담력을 얻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너 통과, 너 안에 들어가 꼴 먹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양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여러분 꼴을 마음껏 먹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서요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복해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행복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구약에서 아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똑바로 가다 그리고 전진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똑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행복의 단어이고 신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복을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상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는 나의 상태, 그리고 심령이 상한 나의 상태가 되었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시는 양의 목자를 여러분 우리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인생이 되기를 예를 축원합니다.